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부부가 어떻게 되죠? 네, 닮아갑니다. 닮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놓고 어른들이 하잖아요. 아, 쟤는 아빠 닮았다, 쟤는 엄마 닮았다, 외탁했다, 친탁했다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제가 우리 아들보다 더 잘생겼었습니다. 첫째 애보다. 처음에 제가 딱 낳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 쟤는 아버지를 갖다 박았다, 붕어빵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어릴 때라든지 또 저희 부모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요즘 보면 아, 목사님 외탁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를 더 많이 닮았다고 요즘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하면 서로 닮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부부가 닮습니다. 왜 닮느냐 하면 우선 매일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까 그렇대요. 똑같이 먹잖아요. 누가 차려주던 간에 한 사람이 차려주는 걸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닮는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 통념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촉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란 말은 우리 주일날 목사님이 보여주셨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한다, 교제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6절에서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빛 가운데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귐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첫 번째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그가 빛 가운데 가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써요.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은 우리말처럼 한 개의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주위, 근처라고 하는 페리라는 단어랑 걷다, 나타나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파테오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이 페리파테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다라는, 우리는 행한다라고 해석했지만 원어상으로는 무엇 주위에 있다, 무엇 주위를 돌아다닌다, 무엇 주위를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뜻은 빛 주변에 있다, 빛 주변을 걸어 다닌다, 빛 주변에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빛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주변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 그 빛 가운데 있는 것, 빛과 함께 있는 것.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빛을 받으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생명체는 빛을 에너지로 삼습니다. 빛을 봐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려고 식물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식물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오랫동안 빛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굽고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사람도 빛을 봐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빛을 봐야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려면 영적인 빛을 봐야 합니다. 곧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비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달, 그 달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달은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아름답게 떠 있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내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춰주는 만큼 달의 모양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태양의 빛이 그대로 달에 비춰지면 우리는 그 달을 뭐라고 부르죠? 만월이라고 부르며 보름달이다라고 얘기해죠. 그런데 이게 지구에 점점 가려져서 모양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요. 그러다가 완전히 가려지면 우린 그걸 금음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달과 똑같다는 거예요.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야 보름이 되는 겁니다. 만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떠나면,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으면 금음이 되는 것이고 어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충분한 영적인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 빛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빛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금음달이 되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어둠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빛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어둠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의 반대말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어둠 속을 헤매는 것, 어둠 가운데 돌아다니는 것, 어둠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빛이 없음을 의미해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저 깊은 동굴처럼 완전히 암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그런 어둠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어둠, 영적인 암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심령, 어두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이 없는 나라, 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역사, 다 어두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적인 어두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어두움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것이 영적인 어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 하나님 아닌 것, 자꾸 눈앞에 보이는 뭔 것,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무지,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어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끔씩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까먹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까먹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자꾸 까먹어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사라지니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오니까 사고 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사고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에게 밀려드는 이 어두움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로 오는, 그래서 실수를 저질러서 오는 죄악, 이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함들을 물리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물리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죄 다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씀은 6절 말씀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구절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둠에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을 비추어 줍니다. 어두운 바다를 향하는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받으며 그 인도함을 받으며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으로 길을 찾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귐까지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까지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심 어린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흘러간다는 것. 여기서 사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으로 빛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행하면 빛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사귐이 일어나고 교제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곧 수직적인 사귐과 또 사람과의 사귐, 곧 수평적인 사귐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온전한 사귐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행복한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빛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충만하게 받고 사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무지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이웃들 간의 사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충만하게 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사람과의 사귐을 완성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